자, 시작을 할까요? 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설교 듣고 또 모임 있고 해가지고 바쁘신 것 같아요. 자, 오히려 적으면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잠시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리고 또 성경 저자가 우리한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들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1, 누가복음 2인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자 누가가 데오빌로 각한테 무엇을 부탁하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한테 무엇을 원하는지 잘 살펴보고 비교하면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우리가 저번에 사실 5개월 동안 교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성경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오버뷰는, 전체 그림은 다 봤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 하나씩 들어가가지고, 하나씩 들어가도 아주 깊이는 못 들어가고 시간 때문에 그 다음에 일부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던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처음부터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던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 사도행전하고 그쪽 관련된 서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이 꼭 필요하게 되는 시점이 지금 왔죠. 성경 잘 보이시지도 않은데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항상 저희들은 시작할 때는 전체 그림을 먼저 보고 이제 봐야 되니까 누가복음 1, 누가복음 2가 뭐죠? 네, 사도행전이죠. 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위치가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중에서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신구약 전체를 보고 또 신약하고 사도행전은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를 한번 보고, 그다음 특별히 좀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신약에는 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도를 우리가 추론해 보면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사도행전. 누가복음은 서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2장인 사도행전도 서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문이 1장 1절에서 3절까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또 이 저자인 누가는 굉장히 이런 걸 짜임새 있게 잘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도 누가복음 몇 장까지 있죠? 24장 있는데 24장에 결론하고, 그 다음에 24장에 결론하고 사도행전 1장하고는 연결이 살짝 되겠죠?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살펴보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습니까? 28장인데 28장 그 끝에 가면은 열린 결론으로 남겨두고 나중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계시록까지 연결되도록 돼 있겠죠. 그래서 편지이고, 편지는 분명히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수신이 있고 각 편지의 목적을 잘 살펴보면서 다른 서신하고 연결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개 다 안 하고 있은 맛보기로 야고보서하고 사도행전하고 우리가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또 보다 보면 뭐하고 또 연결되냐 하면은 바로 마태복음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하나 보는 거가 아니라 야고보서도 보고 마태복음까지도 보는,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 부분은,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 1을 통해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 어떤 것일까?
누가복음 2인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있을까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이게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대비가 딱 된다 그랬죠. 창세기 1장 1장에서 2장하고 계시록 21장 22장은 창세기 1장 2장 다시 재현되는 게 21장 22장이죠. 그 사이에 중심이 되는 게 뭡니까? 십자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이 땅에 오셨지만 나중에 재림 때까지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시면은 구약 내용이 39권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하나님의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선택도 하시고 구원을 하시려고 그랬지만 구원하실 자가 많습니까? 거기서 벗어난 사람이 많습니까? 벗어난 사람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구약 나중에 결론 부분 끝 부분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남은 자, 렘넌트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죠. 남은 자. 남은 자라는 왜 썼습니까? 다른 사람은 안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을 너무 우리가 하면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너무 과학신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많죠. 자, 신약 들어가면은 신약은 계속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을 중심으로서 펼쳐집니다. 어디까지요? 저쪽 계시록까지 펼쳐지는데 사실 마지막 성경에서 마지막 편지가 뭐냐면은 계시록에 있는 뭐요? 7개의 보내는 편지죠. 그리고 수신인은 7교인 교회지만 사실 그 수신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근데 어떻게 지냈는지를 우리가 보면 2000년 동안 2000년 교회사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우리는 지금 살아있으니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지금 있는 거죠. 근데 신약도 쭉 보면은 특히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 편지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제일 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기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기는 자 그건 또 따로 이야기하면 극복하는 자. 뭘 극복하니? 세상에 유혹하고 믿음을 멀리하게 하는 것들. 그걸 극복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마찬가지로 신약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이건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10회 동안 다 이야기를 했죠. 이걸 가지고 신약 연결하겠습니다. 신약 몇 권이죠? 27권. 자, 밑에 있는 사복음서하고 쭉 해서 계시록 하나 하고 해서 27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죠?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거기 가르침에 대한 서신들이 책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그때 초대 예수님 성천하시기 전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우리가 알기로도 70명이 제자가 있고 500명이 또 부활을 보고 엄청나게 그 십자가 사건하고 부활 사건을 봤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썼겠죠. 뭔가를 예수님 가르침도 썼고 여러 가지 썼는데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정리되지 않은 그 편지를 기록을 독일 사람들이 큐 문서라 해가지고 여러 개 있었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처음으로 써진 게 뭡니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그 다음에 큐문서, 그리고 자기가 마태가 준비한 걸 가지고 쓴 게 뭡니까? 마태복음이죠. 자, 그리고 누가는요. 자, 큐문서에다가 마가 참고를 하고 자기가 조사한 거 다 해서 누가복음을 썼죠. 그죠? 자, 누가는 특별히 누가의 직업이 우리 저번에 많이 했죠? 뭐라고요? 이과입니다, 이과.
앞뒤로 맞지 로직이 안 되면은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누가하고 사도행전을 보면,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탄생이 어떻게 됐는지를 사도행전 2장부터 펜타코스트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탄생됐는지, 저는 이 2장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자, 우리 예배 이야기를 하는데 예배의 가장 핵심 요소가 뭡니까? 여기서는 보면 사도의 가르침, 그 다음에 뭡니까? 말씀의 교제, 그 다음에 성찬. 성찬은 하나님하고 하는 것은 성찬이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식사 교제, 그리고 기도도 하나님 하는 거, 하나님한테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대하는 거 마찬가지로 중보기도까지 들어가는 거. 그 핵심 요소죠. 그게 2장 42절에 나오는데, 그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게 몇 절에 나오죠? 47절에 보면은 교회 내외에서 뭐 한다고요? 칭찬을 받는. 칭찬을 받으면 그건 제대로 하는 겁니다. 칭찬 안 받고 손가락질 한다? 밖에서 손가락질 하는 것까지는, 내부에서 손가락질 한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탄생이 2장에 굉장히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2장까지 쭉 이야기, 우리가 조금 이따 나중에 천천히 들어갈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가면은 기간이면 AD 44년쯤 됩니다. 그때까지 이야기가, 그때 이제 드디어 그 12장까지는, 사도행전 12장까지는 주로 그 중심 인물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12장부터는 베드로 뒤에 약간 숨어서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야고보죠. 그래서 12장 끝나고 난 다음에 야고보서가 정리가 됐겠죠. 그래서 초창기는, 초대교회 생기고 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 그거 야고보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은 5개의 설교로 되어 있다 그랬죠. 제일 기초가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생활 방식인데, 그때 보면은 똑같습니다. 야고보서 있는 거하고 내용이 굉장히 똑같은 거 있다가 이제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13장부터,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까지는 드디어 선교를 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그 유명한 선교를 갑니다. 그 선교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갔다 와서 할례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다가 모교에서 공격을 엄청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타난 게 공회하고, 그 주변의 시점에서 뭔 편지를 썼습니까? 갈라디아서를 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갈라디아서 보면 14년 동안 이 선교를 못했지 않습니까? 14년 동안 있다가 정말 창고에 있는 걸 전부 다 전도를 다 했는데, 그래서 전도의 핵심 뭐냐면은 할례가 필요 없다, 예수님 믿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잘 듣다가 이게 모교에 예루살렘 들어와서 조금 있다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모교에서 어떻게 전통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냐고 바울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14년 동안 참고 참다가 썼으니까 갈라디아서 엑기스가 많겠습니까? 안 많겠습니까? 엄청 많죠. 특히 갈라디아서는 믿는 사람 표시내는 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죠. 우린 성령의 열매만 따라오는데, 지금 바울은 14년 동안 참고 있다가 그동안에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는데, 그런데 바울도 사람인지라 바울 갈라디아서 1장 보면은 다른 데는 굉장히 바울이 정식으로 다 인사하면서 딱 순서대로 지금 하는데, 갈라디아서 앞에 서두 한번 보셨습니까? 욕부터 합니다.
이럴 수가 있나? 뭐라 그럽니까? 너는 믿은 게 내가 이야기하던 그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다른 예수님을 믿은 뭐야? 그러면서 엄청 흥분하죠. 그 흥분한 그게 짧습니까? 깁니까? 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볼 때 갈라디아서 골치 아픈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눈물 나죠, 사실. 진짜 눈물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울은 그동안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신앙생활 하는 게 바로 성령의 열매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 열매 9가지 향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무슨 얘기 합니까? 너만 잘나면 안 된다. 뭐라고 합니까? 이게 어디 운동했다 이게 나무 묶어서 같이 가듯이 그렇게 가야 박자를 맞춰서 성령 너가 좀 성숙하면은 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잘 이렇게 돌봐가지고 같이 움직이라. 그게 핵심 아닙니까? 그 갈라디아서에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의 백그라운드를 생각하면서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공회 끝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우리가 아는 뭡니까? 2차 전도여행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행전 16장에서 19장까지인데 주로 2차 때 주로 쓴 게 뭐냐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저번에도 말씀드리지만 많이 알 겁니다. 그리고 3차 때는 나중에 에베소에 갔다가 나중에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를 쓰고 나중에 3개월 동안 겨울에 어디 있었다 그랬죠? 아가야에 있으면서 로마서를 썼다고 얘기했죠. 로마서 쓴 이유가 뭐라 그랬죠? 교회 분쟁입니다. 교회 분쟁, 그죠? 그래서 로마서를 교회 분쟁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이해하기 쉬운데 너무 이게 이 신학적인 것을 보면은 머리 지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잘 한번 보시면은 정말 사도행전에 재미없는 게 나옵니다. 뭘까요? 21장부터 26장까지 수많은 재판입니다. 수많은 재판입니다. 근데 그렇게 귀한 사람이 왜 쓸데없이 재판을 이렇게 지루하게 썼을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재판에 있는 것처럼 이거는 뭐에 있었을까요? 누가복음에도 4번의 재판이 있었겠죠. 나중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틀하고 사도행전 틀하고 너무나 흡사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장,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27장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누가복음은 23장, 24장에 보면 십자가 나오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24장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어떻습니까? 27장에 276명이 다 죽을 했죠. 그런데 살아나죠. 28장에는. 이런 것들이 보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굉장히 병행구절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병행구절을 좀 생각하면서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거기 로마 감옥 28장에 가면 로마 감옥에서 이제 갇혀가지고 2년 동안 있으면서 그다음 좀 약간 편하게 있었겠죠. 이건 연금 상태에 있으니까. 그때 그동안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미비한 것들 쓴 게 있겠죠. 그게 옥중서신입니다. 왜 에베소서가 그렇게 그냥 복잡한지, 그 다음에 빌레몬서는 왜 또 그런 건지 우리가 유추를 할 수. 그런데 그걸 알라 그러면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사도행전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4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스페인 갔다가 뭐 쭉 그레데 갔다가 이야기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목회서신이라고 하죠.
사실 목회 서신이라는 이 말은 나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부족한 부분 정리한 그런 서신, 그리고 공동 서신이라는 것은 바울이 쓰지 않은 다른 사도들이 쓴 것들요.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뭐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5가지. 우리가 할 때마다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바울의 유언서가 뭡니까?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끝에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다 깊이 숨겨져 있겠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유언서는 뭘까요? 베드로후서죠. 네. 자, 그거를 우리가 나중에 깊이 이번 주 수요일 예배 때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자, 그리고 70년대 그 유명한 성전 파괴가 로마 장군이 와가지고 이게 성전을 파괴하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멘붕이 옵니다. 기독교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기독교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그때 유일한 생존 사도인 누굽니까? 예, 요한이 나타나서 요한복음을 씁니다. 요한복음을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처음부터 뭔 이야기 나옵니까? 삼일체부터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또 2장에 가면은 성전 이야기하죠. 성전을 뭐 46년 동안 지었다 그러는데 너 이 허물어 내가 어떻게 4일 동안 성전은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앞부분에 다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7개 해가지고 펼쳐나가죠. 그게 요한복음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요한이 이제 또 서신을 보내는 게 요한 1서, 2서, 3서가 나는데 요한 1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제일 충격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엄청난 그 고백이거든요. 요 내용을 들어가려면 또 깊이 좀 들어가야 돼. 어쨌든 간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은혜도 있지만 진리도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두 개가 함께 가야 된다고,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러고, 요한 2서는 뭡니까? 또 요한 2서는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근사님한테 보냈어요. 근사님은 마음이 약해.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 오면은 너무 극진히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도 않아.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적당히 해. 이러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한 3서는 뭡니까? 너무 또 깐깐하게 해. 그거 사흘 동안 좀 있는 거 밥도 좀 주고 그렇게 해봐. 근데 신앙은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해갖고 요한 1서, 2서, 3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이 마지막에 있죠. 이걸 전체를 한번 쭉 보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들어가면 좋겠죠. 자, 신약 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앞뒤가 누가복음하고 마태하고는 거의 비슷한 시점입니다. 근데 쓰여지기는 제일 먼저 쓰여지는 게 마가복음이 쓰여지는데, 공간복음이 쓰여진 거는 뭐냐면은 전부 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썼지만 실제 쓴 거는 제일 먼저 썼는데 마가가 AD 70년에 썼거든요. 그 뒤에 마태하고 누가가 쓰여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쭉 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8장까지가 AD 30년에서 35년, 특히 이제 이 바울이 나타나는 AD 사도행전 9장쯤 되면 한 5년이 지난 겁니다. 이거 또 신학자님 따지면 내가 답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추론이 가능한 거죠. 그 뭐 성천, 오순절, 일곱 집사, 또 나중에 흩어지는 건 누구 때문에 흩어집니까? 스데반 집사 7장에 죽이고 나서 흩어지죠. 하나님이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성령 받으면 빨리 흩어지라는데 흩어집니까? 5년 동안 꼼짝도 안 합니다.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예.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서 5장까지는 바톤 타치가 드디어 시작되는데 누구에서 누구로요? 베드로에서
베드로에서 바울로 가죠. 그 중간에 야고보가 딱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변화를 보면서 야고보서를 읽으면 훨씬 그림이 잘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차 전도 갈라디아서 다음에 공의에 나오고, 그 다음에 2차 전도 데살로니가 전후, 그 다음에 57년도 중요합니다. 나중에서 고린도전서 쓰고 고린도후서 쓰고 로마서까지 쓰고, 그 다음에 59년도에 드디어 유대 감옥에 이제 간 이야기 22장부터 27장까지, 그 다음에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가는 사도행전 28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거기서 옥중서신을 썼다는 거. 그리고 나서 석방되고 난 다음에 다른 데 가서 편지 쓰는 것. 특히 그레데스는 디도, 또 에베소는 또 디모데를 보내고 전후서 쭉 쓴 거죠. 그다음에 이제 AD 70년까지 그 다음에 공동서신들 쭉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90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 1, 2, 3, 4,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에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아직 누가복음 들어가지도 않았네요. 그런데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서문 비교갑니다. 자,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했으니까 조금 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봐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읽습니다. 존경하는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그죠? 이게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이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 2는 뭐라고 그랬죠? 사도행전이죠. 거기도 수신인이 누굽니까? 그때는 각하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데오빌로. 뭔가 많이 뭐가 부드러워졌다는 느낌이 확 들죠. 뭔가 누가복음에서 먹혔다는 느낌이 확 들죠. 그죠? 처음엔 각하로 이야기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도행전 쓸 때는 벌써 뭐가 서로 통하는 게 좀 있었다는 느낌이 확 들죠. 처음부터 목격하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얘기죠. 하고 전한 말을 그대로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습니다.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니까 얼마나 많이 썼겠습니까? 정신없이 썼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는 똑똑한 사람, 본인은 똑똑하다고 얘기는 안 하지만 하여튼 똑똑한 사람이니까 나도입니다. 이 모든 일, 엄청난 일이죠.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해 봤으므로 데오빌로 각하께, 이게 중요합니다.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각하께, 그 각하는 지금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이미 지금 알고, 하도 충격적인 일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로마의 높은 사람일 것 같은데, 그 사람도 이 내용을 좀 듣고 있습니다. 들으신 일들이 진짜입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하고 이 글을 드립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쓸 때는 누가 체크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데오빌로 각하가 모든 사건들을 다 점검하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다 점검을 했겠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을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첫 번째 한번. 없으시면 이거 읽으면 됩니다. 자, 이제는 데오빌로 각하가 어떻게 됐습니까? 친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 먹혔다는 얘기죠. 나의 친구 데오빌로에게 내가 먼저 기록한 책에는 무슨 기록? 누가복음이죠. 얘는 예수님이 자기가 선택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여러 가지를 지시한 후에 하늘로 올리어 가시는 날까지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기록하였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 죽으신 40일 동안 때때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자기가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많이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요새 와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 나라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좀 해야 되겠죠? 40일 동안 뭔 말씀을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성경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죠. 천국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은 뭡니까? 천국이에요. 천국의 생활 패턴입니다. 자, 어쨌든 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사도들이 함께 모인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한 말한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한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얼마 안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사실 여기 갖고 서문 가지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대충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몇 장이 있다고요? 24장이 있습니다. 24장. 24장은 뭐가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게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아는데 어떤 두 제자가 그 사람 한 사람 이름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가는데 아니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알아. 그러면은 예수님 따라가려고 해야 되겠죠? 그 어디로 갑니까? 자기 고향인 엠마오로 갑니다.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자가 부활 있죠. 이 두 사람은 압니까 모릅니까? 알면서 어디로 갑니까? 엠마오로 가죠. 우리 십자가하고 부활 압니까 모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길로 갑니까? 똑같은 거죠. 참 놀라운 이렇게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알지만 엠마오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24장 33절을 보면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니까 어디로 갑니까? 적시라는 얘기 나오죠. 적시. 이런 얘기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에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요즘같이 굉장히 요새는 진짜 예수님이 여기 임재하고 계시다는 걸 저는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임재하는 것을 더 느낄수록 이게 더 좀 황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24장 33절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십자가하고 부활을 믿는다고 안심하면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사도행전 한번 보죠. 사도행전 28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은 28장은 왜 그러냐 하면은 열린 결론으로 남겨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까지 가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28장에 쭉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23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이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그렇게 나오죠. 예수가 정말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선지자다. 선지자의 성취다. 십자가 부활이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왔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27절 보면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해졌어. 그 앞에도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일러스되 이 백성을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다. 마음이 우둔해가지고 자튼 알기는 알아도 찌꺼리라 뭐 이런 분위기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는 게 뭡니까? 그래도 너희들이 마음을 깨달았고 돌아볼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 하는 이 바람이 있죠. 여기는 이제 이방인에 대한 전도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확대를 해서 생각을 하면은 이방인은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이제 진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좀 하십시오. 좀 이 로직이 안 맞다. 예. 아, 자, 여기 좀 해서 전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언급이 전혀 없어요. 계시록 저 신약에는 전혀 그 성전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근데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64년에 로마 화재, 기독교 그 로마 화재가 네로 황제가 기독교한테 덤태기 세워가지고 그거는 성전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성전은 언제 그러냐면 네로 때는 맞는데 네로의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왜 파괴되냐면은 그쪽 예루살렘에 관장하는 그런 총독이 아니고 그 당시는 그 시리아 그쪽에서 예루살렘 전체를 관장을 했었어요. 그 사람이 플로루스라는 사람, 그 사람이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완전히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걸 좀 잘 진압하면 될 텐데 진압을 못했어요. 그래갖고 유대인들이 열이 받아고 전체가 다 올라왔어요. 다 올라왔는데 그때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네로 황제. 네로 황제의 오른팔이 누구냐면은 베스피아누스라는 사람. 그 사람을 여기 로마 네로 황제가 진압하라고 보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진압하러 원체 싸움을 잘하니까 진압하러 가는데 갈릴리 다 갔는데 갈릴리에서 유대 이제 장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장군이 처음에 붙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안 돼. 항복했어. 그 갈릴리 장군이 누굴까요? 요세푸스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항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더 진화하려고 그러는데 네로가 죽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베스피아누스는 이 사람은 다음에 황제 까미는데 그 밑에는 쫄병들이 자기끼리 싸워가지고 황제되고 그 해에 황제가 군인 황제가 세 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베스피아누스가 로마로 가가지고 완전히 딱 정리하고 유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가 진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인 디도를 보내가지고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디도가 가서 했는데 처음에는 그 당시에는 로마 군대들이 움직이면은 절대 실패가 없어요. 단칼에 다 끝내. 그런데 유대는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자,
성전 보세요. 누가 지었습니까? 헤롯이 46년에다 플러스 나중에 해가지고 70년 가까이 지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큰 걸 그것 갖고 버티니까 디도도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흙을 쌓아가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음식 공급 못하게 해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예. 그때 성경에 보면은 마태하고 어떻게 이야기 나옵니까? 너는 이럴 때가 오면은 환란이 오면은 어디로 가라고? 산으로 펠라로 도망갔다는 얘기. 예. 마사다는 기독교인은 간 건 아니고 유대인들이 가서 이제 도망간 거고, 기독교인은 이미 예수님이 너가 이렇게 징조들이 보이면은 거기 요단강을 건너서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사람들이 모인 데가 펠라라고 우리 교회사에서 다 했습니다. 교회사에서 했습니다. 야, 그거는 AD 68년, 요한계시록 AD 100, 100년 아주 한 30년 더 후의 이야기입니다. 또 질문 없습니까? 좀 틀린 거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아는 내용을 그냥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디도가 너무 엄청나게 고생해가지고 그 유대인을 이제 유대인 정리를 했거든요. 그 아버지가 누구겠습니까? 베스피아누스가 뭐가 되겠습니까? 황제가 딱 된. 아들이 이거 3년에 걸쳐서 고생해갖고 이제 정리하고 돌아왔을 때 뭘 해줬겠습니까? 디도문이 디도 계승문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디도가 그 디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압비오 강장 그 28장에 나오는데, 그때 군인들이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나중에 금이 한장할 때, 그때 압비오 강장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할렐루야 비슷한 그걸 하는 거죠. 그때 디도가 그렇게 이제 대접을 받았다는. 그리고 압비오 강장도 여기 있는 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누가하고 사도행전은 이 내용을 그 누구한테요? 그 데오빌로한테 너 체크를 한번 해봐. 그러니까 중간중간 아가야 총독이 누구라는 거 그런 것도 다 써놨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로마의 높은 위치니까 다 크로스 체크하면 다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네. 그래서 우리 그렇게 거기는 데오빌로도 진짜네 그러는데 우리는 가짜네 그러고 있으니까 문제죠.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가짜라고 이야기를, 지금도 뭐 저 고고학자들이 그 내용들 보면은 여기 있는 거하고 너무나 딱 맞아 들어간다는 거. 딴 거는 잘 모르겠지만 룩이 쓴 것들은, 누가가 쓴 것은 정말 굉장히 틀림없이 한 단계씩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거 보면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그 틀에 딱 맞게끔 했기 때문에 우리 그 틀에서 보면은 신약 27권 거의 다를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욕심도 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다가 여기 이제 야고보서. 자, 야고보서 아까 이야기했죠. 야고보가 저자의 행적 찾기.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 동생입니다. 야고보 나타난 게, 복음서에 나타난 게 언제 나타났습니까? 제일 먼저 생긴 게 나타난 게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자, 저쪽 유대인 명절 이런데 왜 안 가냐고 빈정대는 얘기 나오죠. 형, 왜 거기 안 가? 거기는 더 뭐 많은 사람들이 가면은 뭐 반기 줄 텐데 왜 여기 갈릴리에서 이러고 있어? 그리고 7장에 나오죠. 그렇게 빈정대던 야고보였어요. 그런데 언제 확 바뀝니까?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부활할 때 독대를 했죠. 그 독대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5장 7절. 물론
바로 누구 또 독대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도 독대했지만 야고보도 독대했죠. 15장 7절. 그죠? 자, 그때부터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마가다락방 이제 보십시오.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자기가 형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다가 부활해서 만났어요. 그런데 멍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120명 중에 그게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1장 1장 14절에 쭈그리고 있다는 얘기는 없지만 굉장히 그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큰 소리 뻥뻥 치다가 자, 그리고 나서 오순절 때 120명 사이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2장 41절에 한번 보시면은 3,000명 그 사이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5,000명 사이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장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큰 박해에서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자, 그런데 사도 외에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누굴까요? 야고보도 이쪽에. 그런데 야고보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굉장히 당연히 여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나중에 가면은 그 공의 때 보면은 예루살렘의 장로가 이야기하는 게 장로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생도 거기 끼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또 그런 이야기 있죠. 야고보 감독이 애모가 누구하고 많이 닮았다고요? 예수님하고 많이 닮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감독은 완전 주눅이든 이해가 좀 될 만도 하죠. 예? 아니, 그건 절대 아닙니다. 성령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저자의 행적을 일단 찾아봐야 뭘 썼는지 대충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른 성경하고 연결을 한번 해봅니다. 다른 성경하고 연결해 보면은 자,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감독이 관계가 굉장히 성경은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거는 갈라디아서죠. 왜 갈라디아에 있을까요? 바울은 누구한테 감정이 많았겠습니까? 유대 골통들한테 감정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한번 보면은 그거를 참느냐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나요? 스타일이 좀 틀려가지고 제가 그렇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 보면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지금 여기만 봐도 우선순위가 서열 정리가 됐죠? 누가 제일 높은 사람 같습니까? 야고보가 제일 높은 사람 같죠? 베드로는 완전 쭈글쭈글 해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베드로는 야고보에 짓눌려 있다 그럴까? 뭐 그러면은 다 오케이 하는 그런 분위기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나중에 15장 공의에 보면은 별로 시비를 끌어야 될 사람이 시비도 안 거는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나중에 그 11장에 가면은 사도행전 11장 가면은 고넬료 만났다고 난리치는데 누구한테 변명합니까?
저쪽 예루살렘 교회하고 이거는 이렇게 돼서 저건 저렇게 돼서 보고 천하의 베드로가 누구한테 보고를 합니까? 이제 느낌 오죠? 사도행전 뭡니다. 사도행전 12장은 AD 44년 정도 됩니다. AD 사도행전 12장 봅니다. (12장인데) AD 44년인지 어떻게 합니까? 네? 왜 그러냐면 기록에 보면은 헤롯이 죽은 해가 나옵니다. 12장에 헤롯이 죽었기 때문에 그게 연대가 AD 44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석구석 이렇게 사도행전은 우리가 추적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뭔 이야기 나옵니까? 지금 12장엔 무슨 얘기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첫 순교를 당합니다. 그죠? 예? 근데 누구가 이제, 그리고 그걸 보고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또 누구를 잡아놨습니까? 베드로를 잡아놨습니다. 웃기는 게 베드로를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120명 저 마가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뭘 했겠습니까? 기도 빡세게 했겠죠. 근데 기도 응답됩니까? 응답됩니다. 응답됐는데 그 반응 한번 보십시오. 몇 절 있죠? 예. 자, 이런까지도 이게, 그러니까 누가가 얼마나 용의 주도하냐면은 마가다락방 가서 노크를 했는데 노크했던 문 열어준 여자 종 이름까지 여기 적었어요. 로데라고. 그러니까 문 열어주니까 로데가 저쪽한테 120명한테 이야기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미쳤냐? 그게 응답이 됐는데도 이게 현실이란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베드로 하는 모습 보십시오. 17절에 뭐라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면 이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나오죠, 그죠?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어디로 갔겠습니까? 요거는 한번 볼게요. 이게 몇 절이죠? 그게 17절. 그건 것 같아요. 그쪽 동생인 것 같아요. 동생 3명 있죠? 동생 3명 있죠. 그 동생 3명이 나중에 누가 됩니까? 그 중에 유다가 있고, 나중에 시몬이 나중에 야고보 감독이 순교당하고 나서 다음 타자로 예루살렘 감독이 됩니다. 시몬이. 다른 곳으로 어디로 갔다고요? 안디옥으로 갔다는 게 이제 정습니다. 네. 그냥 그렇죠.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자기들이 킹 헤롯은 누구하고 가까우냐면은 사내들인하고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은 자기 기득권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 왕, 자기들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을 완전히 뒤엎고 진짜 하나님이 왕으로 올 거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성령만 탁 던지시고 그냥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사람들 섹트라 그래요. 이게 섹트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아무것도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그쪽 사람들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 불러가지고 너 그만 이제 복음 그만 떠들어 했는데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계속 하니까 이 사람 킹 헤롯이 자기의 파워를 이용해갖고
그쪽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하고 야고보다. 야고보 데리고 와 죽여버렸다. 베드로 그걸 했는데 반응이 좋아. 그 베드로 데리고 와 했는데 이게 천사가 창문을 옥문을 열어줘 갖고 나왔단 말이야. 오케이? 어디까지? 타 성경하고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사도 마태와의 관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시면은 딴 사람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오는데 갈릴리에서 레이라고 부스, 텍스 부스에 있는데 끌고 나왔다는, 이제 불러갖고 바로 따라온다는 얘기 나오죠. 딴 사람은 그런 이야기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누가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잘 보시면은 마태는 옛날에 예수님 가족 그쪽하고 잘 아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확 듭니다. 그리고 마태를 뽑았을 때는 그게 왜 중요했으니까 거기다 썼겠죠. 마태는 이게 글 쓰는 거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뽑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마태하고 야고보 감독하고는 집안도 굉장히 가까웠을 거고 마태의 능력을 많이 알았을 것이다. 이것도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면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이게 좋은 게 평신도 묵상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이제 자 마태는 자기가 다 한 거를 전부 다 정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마태도 누가 못지않게 세금쟁이를 해서 그런지 딱 정리하는 게, 쓰는 게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 마태복음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첫 번째, 구약하고 연결됐다는 걸 1장에서 4장까지 쫙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5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걸 뭘로 되어 있습니까? 5개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5개 설교를 쭉 푸르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5장에서 7장에 있는 뭐요? 산상수훈. 산상수훈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모두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산상수훈하고 똑같이 가는 게 구약에는 뭐가 있죠? 5경 중에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하고 또 마태복음 산상수훈하고 비교하면 거의 똑같은 내용이 똑같아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은 그 산상수훈을 잘 정리를 했는데 이걸 누가 또 뺏겼을까요? 이게 야고보가 있는 거를, 왜 그러냐면 팔복 이야기 그대로 나옵니다. 진정한 의가 예수님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위선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두 주인 나오죠. 기도 나오죠.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열매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제가 요약을 했는데 나중에 상세하게 좀 들어가겠습니다. 신기하죠. 그 사실 좀 시간이 있으면 이거하고 또 신명기하고 또 한번 비교하면,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면은 다 틀린 것 같지만 다 연결이 돼 있고 핵심은 똑같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사도 바울하고 이제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하고 사도 바울하고는 이게 뭐 케미가 안 맞겠죠. 진짜 안 맞습니다. 둘 다 유대 전통을 중요시하는 건 맞는데 너무 안 맞습니다. 할 때마다 바울은 씩씩거리는 느낌이 확 들립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온 그 사람 보고 열받아서 하는 거 공의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또 보면은 공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포인트가 뭡니까? 아니 바나바하고 특히 바울을 주도를 해가지고 선교 가가지고 할례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거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주도를 해가지고 딱딱 정리를 하죠. 그런데 그 말만은 바울이 거기서 말합니까?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화난 게 누구한테 폭발했다고요? 15장에 보면 엄청나게 공의해서 분이 엄청나게 났는데 그걸 터뜨린 그것도 내 생각입니다. 평신도 묵상입니다. 15장 저분 했는데 역시 좋습니다. 까먹으니까 좋습니다. 15장 36절부터 뭔 이야기가 있습니까? 누가 그게 대상이 됩니까?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안 맞아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중요한 게 3차 전도를 다 끝냅니다. 바울이 다 전도대에 가가지고 3차 전도 때는 바울이 뭘 합니까? 뭘 갖고 예루살렘 돌아옵니까? 돈 갖고 오죠. 돈 갖고 왔을 때 바울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 감독하고 이게 한번 보십시오. 21장 17절에 보시면은 이런 게 나오죠.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하고 누가입니다. 그죠?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있더라. 그죠? 그림 그리시죠? 19절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 20절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요까지는 괜찮습니다. 그죠? 요까지는 돈도 갖고 왔으니까 잘 해줍니다. 그런데 너 좀 문제 있다. 지금 사람들이 널 잡으려고 난리였죠. 그러면서 이 야고보하고 이쪽 형제들이 이 사람들 구해주려고 애를 쓰는 흔적이 보입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잡혀갑니다. 그래서 4번의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좀 이게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누가는 이런 분쟁 이야기는 절대 쓰고 싶지 않은 거야. 알아서 독자가 알아서 추론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1장 이거 보면서 엄청나게 바울은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서하고 마태복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좀 사실 사도행전 한다고 그랬다가 또 야고보서 갔다가 또 마태까지 가니까 이 뭐 하는 거지? 제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5장을 보시면은 그 5장에서 7장까지가 그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그죠? 그리고 야고보서는 몇 장까지 있죠? 자, 논리적으로는 산상수훈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야고보는 어디 사람이 유대인은 그를 함부로 정리를 잘 못합니다. 이 이야기했다가 저 이야기했다가 그게 주로 어디 있습니까? 자문에 보면은 여기 있는 얘기 저기 있고 저기 있는 얘기 여기 있죠. 그거 정리하려고 하면 완전히 머리 지나요. 유대인 스타일이 그렇답니다. 비논리적인 건 자문인데 요거를 잘 한번 보시면 야고보서 보시면은 마태는 하나님 백성 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팔복의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죠. 팔복의 사람을 사는지 안 사는지 어떻게 하느냐? 빛과 소음을 한다 그러죠. 그죠? 자, 또 이쪽은 뭐냐면은 여기는 야고보서는 다 비슷한 게 있습니다. 시련, 핍박, 가난, 오는 자 뭐 다 있는데
다 흩어졌습니다. 이 찾아야 될 일이다. 그런데 흐름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백성은 뭐냐면 팔복의 정신을 가지고 삶은 어떻게 살았냐? 빛과 소금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율법 일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정신에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이게 핵심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야고보도 보면은 의 중에 하나라도 뭐 잘못되면 그건 전체 다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만 이렇게 믿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화, 위선, 재물, 뭐 염려, 판단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거 가면은 다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인내로 뭐 위선, 편애하지 말라, 혀 조심하라 이런 얘기 다 나오죠. 다 들어보셨던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두 주인 똑같이 있습니다. 재물 교만, 재물 위험, 재물 쌓기 판단하는 이야기다. 이게 보시면은 산상수훈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볼 수 있죠. 그거 잘 못 메꾸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 주기도면 주고 여기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계속 구하라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결론에 어떻게 합니까? 입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 행해야 된다. 여기도 야고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딱 하나 느끼는 게 뭐죠? 행함의 믿음이죠. 그죠? 이게 딱 보시면은 이 두 개가 딴 것 같지만 똑같아요. 이게 평신도 묵상입니다. 자, 오늘 이게 질문입니다. 자, 오늘 질문입니다. 자, 토의 내용은 1번. 데오빌로 각하한테 누가가 물어본 게 진짜 믿는가 물어봤죠. 그리고 돌아섰나. 누가 보면 어떻게 돌아섰다는 게 어디로 씁니까?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을 돌아섰다. 자, 데오빌로 각하한테 너 진짜 내가 누가복음 1장에서 24장까지 쭉 설명했는데 너 진짜 믿냐? 진짜 믿으면 입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돌아서야 된다. 그래서 돌아선 열매가 있어야 돼. 사도행전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도 진짜 믿는 겁니다. 먹고 나중에 돌아서나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둘 다 열매가 뭐냐? 자, 누가가 데오빌로 각한테 누가복음을 써가지고 얻은 열매는 뭘까요? 데오빌로 각하가 복음을 믿었다는 것.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데오빌로 각하한테 사도행전을 보여주면서 진짜 믿는가? 그거 어떻게 하나? 돌아섰느냐? 내 마음, 귀로 듣고 막 들으면서 내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고침을 받았느냐? 그 실제로 뭘 했겠습니까? 데오빌로 각하가 데오빌로 갈 때 편지 썼을 때 누가 감옥에 있었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었죠. 바울 감옥에 석방하는데 가장 역할을 많이 한 사람 같은 사람이 누굴까요? 상상이 되죠. 이 신학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데오빌로 각한테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써서 분명히 진짜라는 걸 보여주고 그 사람을 하여금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이게 우리 한번 누가복음을 다 1장에서 24장까지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대답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더 힘들죠. 돌았었나요? 더 답이 없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을 봤습니다. 자, 진짜 믿는가요? 진짜 돌았었나요?
돌아섰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열매는 뭘까요? 우리가 열매는 분쟁일까요? 아니죠. 복음이 확산되도록 하는 게, 우리가 이거 보면서 항상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가가 우리한테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는 게 뭐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는 게 뭐고, 그럼 내가 뭘 바꿔야 되느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하고 가야 될 게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는 오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 틀을 딱딱 해가지고 어떻게 병행구절로 갈 수 있는지, 이게 신학책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누가요? 마음대로입니다. 그리고 평신도가, 그래서 평신도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쉬워져. 신학 이야기하면 저는 막 머리가 쥐가 나요. 왜? 예수님이 내가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시면서 구약 39권, 신약 21권 다 이해하고 예수님한테 오라고?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그 대신 이렇게 뼈대를 잘 보면은 그거는 내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 그거는 충분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한테 변명 못하게 다 이렇게 구석구석 다 말씀을 심어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예수님 만나겠지만 피해갈 수 있는 잘 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한테 너무 고생했다고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Q 분석. 예. 이번에 보니까 예. 여기 누가복음 1장 2절에 예.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예.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구슬든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 공관복음이 나오기 전에 그렇죠, 그렇죠. 뭔가 이 글들이 많았을 거다. 엄청 많았죠. 그걸 전부 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걸 이제 독일 신학자들이 뭐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이름 붙이기 힘드니까 Q 문서라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사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세상에 몇천 년, 진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걸 유대인들 그걸 잘 쓰잖아요. 이거 잘하잖아요. 좀 많이 썼겠어요. 우리가 아는 거는 12사도에다가 70인 사도에다가 또 부활 또 정인 500명에다가 거기 엄청 썼을 거 아닙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걸러내는 게 문제지. 그 초대교회는 그거 걸러낸다고 시간 엄청 많이 보내. 이거는 가짜가, 이거는 좀 너무 많이 갔어. 이런 식으로 골라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카톨릭? 외경은 이전에 이미 저 70인 있죠. 그때 사건이니까 그 전에 얘기죠. 쉽고 어렵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 권사님 안 그렇습니까? 집사님 코멘트 뭐 하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그 뒤에 있는 사람 질문하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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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야고보는 몇 사람 있죠? 성경에? 요한 형제 야고보 있죠. 또 여기 있죠. 야고보 감독 있죠. 그런데 야고보는 처음에 야고보는 제이콥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 라틴어로 쭉 자코모스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게 뭐지? 제임스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이콥이 있는데, 야곱이 있는데, 이게 여러 형태로 바뀌면서 자코모스 머스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제임스로, 이제 영어로 가서 제임스로 바뀌었다는 건 제가 옛날에 한번 봤는데, 그 중간중간에 걸 다 까먹어버렸어요. 영어는 제임스 나오죠. 그래서 제임스 헷갈리는 게, 제임스 같은 경우는 진짜 헷갈리거든요. 야고보요 제임스냐? 충분히 그렇습니다. 예.
어디요? 어디 성경? 개역 개정. 네. 그건 사실은 개역 개정보다는 좀 제일 저는 생각에는 그 세번역이나 개역 개정도 조금 말이 어려워. 예, 그죠? 예. 새한글, 새한글이었어요. 좋다 그러더라고요. 새한글. 새한글. 예, 새한글이 좋다. 예. 예. 코멘트? 네네. 예? 예. 어디가? 아, 예, 예, 예. 하나님을 여기 안 와. 안 와.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반적인 명사다. 실제 인물이라기보다는 예, 예. 하나의 상징적인 예, 예.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인데 그게 되고 뭐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보면 뭐 사도행전에 있는 얘기를 그렇게 상세하게 믿어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별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제 생각입니다만 그냥 상징적으로 네, 네. 네, 네, 네. 네, 저는 처음 배울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웠는데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바울 영화도 보고 이쪽 보면은 뒤에서 작업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것도 그 중에 하나 가능성의 하나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누가복음 사도행전이니까 더 이게 저한테는 좀 설득력이 있게. 근데 분명히 그건 저 집사님 말씀 그 맞고요. 처음에 대부분의 이제 생각들이 일반론으로 일반적인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고 저같이 좀 별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능성 있. 그 이제 그래서 지금 그런. 예.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뒤에 있는 사람. 대단해요. 수제자가 또 하나 나왔어. 말씀하세요. 다 이해해요. 따이. 테니스. 예. 이 부분 이제 누가복음 1장에 예. 저도 읽어보니까 마리아 창가가 나오거든요. 예. 예.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카톨릭이 아니다 보니까 누가복음. 마리아 얘기 나오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 마리아 창가가 의미가 있습니까? 왜 아. 이걸 자세히 했는지 좀 자, 이거 제가 이거를 하나 해야 되는데 이겁니다. 누가복음을 쫙 보시면은 누가복음 의사라 그랬죠. 대충 차례대로잖아요. 한번 보세요. 차례대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한번 봅니다. 자,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우리는 잘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례 요한 이야기야. 자, 보세요. 세례 요한 출생 예고를 딱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 출생 예고를 다 합니다. 자, 그 사이에 연결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정금 두 여인이 만나는 장면이 딱 나타나죠. 그리고 누가 출생합니까? 세례요한에 딱 나타나요. 그 다음 또 누구요? 예수님. 이거 보시면요, 너무 정확하게 딱 정리가 됐다는 것을, 그러면서 두 여인이 만난 게 언젠 걸 알아야 임신 몇 개월에 만난 적이 다 이야기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좀 이야기할까 말까 했는데 질문을 주셨어요. 자, 성탄절이 언제입니까? 언제 생겼습니까? 이거는 누가는 힌트를 줍니다. 성탄절이 언제일 거라는 것을 힌트를 줍니다. 자, 이거 맞추면 이제 제가 한번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살게요.
자,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면은 1장 5절에 보면은 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다 그랬죠. 아비야, 이 사람이 제사장, 이게 제사장 근데 이 제사장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이 언제 자기 임무가 있다는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대상, 어떻게 딱 그걸 알고 질문하셨나? 대상 한번 봅니다.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4장 10절에 보면은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이렇게 나오죠. 야,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야, 이게 24타임인데 아비야는 언제 하냐면은 그 중에 한 3분의 1쯤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유대력을 보면은 유대력이 제일 스타팅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6월절이죠. 6월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말해서 이 부활절쯤 아닙니까? 거기서 3분의 1 정도 12개월 중에서 3분의 24분의 8이니까 얼마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하면은 몇 월 달쯤 되겠습니까? 9월이나 10월쯤 되겠죠. 그때 되면 유대인의 7개 절기 중에서 제일 마지막 절기가 뭐죠? 초막절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에 오셨다는 게 거의 안 믿어지죠. 사람들이 이런 걸 이게 왜 머리 아프게 또 괜히 골치 아프게 만들어. 이건 참고로만 하십시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서가라에 보면은 예수님이 언제 나타났냐면은 초막절에 나타난다는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예수님 성천하셨죠. 성천하는데 내려올 때 어디로 내려온다 그럽니까? 감람산에 내려온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 나오죠. 그게 서가래를 보면은 감람산 내려올 때 그때 시기가 뭐냐면은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몇 년도 오실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아는 거는 예수님의 절기는 초막절이에요. 그 실버벨 할 때 이걸 제가 한 겁니다. 계산하는 걸 했는데 제가 영화 실버벨 해설할 때 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9월, 10월, 8, 9, 10 그쪽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 절기 중에서 제일 마지막이죠. 제일 마지막. 6월절 스타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나팔절 쭉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거죠. 자,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내가 또 공격받습니다. 질문하실 또 없습니까? 없나요? 예.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요거 깊이 들어갈 때 그쪽을 토론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땡큐. 자, 다른 분은 없습니까? 오늘은 너무 재미없었죠? 예. 오늘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누가복음 틀을 한번 만들어보고 또 사도행전 틀을 만들어가지고 끼워넣기 대비를 한번 해보면은 특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제일 재미없는 재판. 그게 한번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재판 이야기가 나오는데 변호사가 이름이 탁 등장하는 데가 있습니까?
어디? 사도행전에 그 벨릭스 총독한테 가고 더둘러라고 나옵니다. 더둘러. 자, 재판하는 사람도 엉터리고 변호사도 다 엉터리인 줄 알면서 합니다. 근데 누가 이깁니까? 요새 세상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미 다 이런 이야기를 다 풀어놨어요. 다 풀어놨어요. 우리가 성경은 뭐 절대적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이야기들을 다 있는데 각자 자기 편한 거로만 다 해가지고 남을 왜곡시키니까 이게 미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가 똑바로 서야지 남 이야기 듣고 믿으면 안 돼. 남 이야기는 참고만 하는 거죠. 자기가 봐야 돼. 왜? 이렇게 좋은 성경이 있는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